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오늘 강단에 복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병원 침상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로 중계되는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누워서 동참을 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참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방문해 주셨고 또 위문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는데 어림잡아 서울에서도 한 100여 분 정도 그리고 목포에 와서도 한 250여 분 정도가 병원을 다녀가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거듭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든 지 벌써 502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개혁의 근본 취지이고 또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답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고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부끄러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조롱받지는 아니할까, 또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또한 복음 때문에 명예와 지위와 생계를 잃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 분명히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첫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 복된 소리라는 뜻이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고 누구나 다 좋은 소식만 듣고 살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개인에게 가장 귀한 복된 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것도 복음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한 복된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뭘 믿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어떤 죽으심인가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복음의 본질,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귀한, 가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없지요. 죄인된 우리가, 못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이랬잖아요.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복음은 누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이지요. 누구든지 그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것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복음의 본질로 딱 들어가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예요. 의.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의가 내 자신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어찌 보면 사회에서 지탄받고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정말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이만큼 변화되어서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병 고치고 부자 되게 하고 자기의 신분을 격상시켜주고 자기의 삶의 질을 넉넉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죄인된 우리가, 가치 없던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거 이상의 큰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살고 계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관은 항상 맨 먼저는 죄에서부터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부터 구원받지 아니하면 물질에서 구원받고 건강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걸 이제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사망에서부터이고, 그리고 또 사단에게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한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며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탄에게서부터 완전히 찾으셔서 빼앗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으로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복음서에서도 계속 구원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게 뭐냐 그러면 질병으로부터 구원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전인적 구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사망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또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한다거나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하여 행복감과 감사함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지금 17절에도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 다 함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제는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그런 뜻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정한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철학과 사조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말씀들이 상세하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버릴 것을 버리고 살아요. 버릴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 상천을 버리고 등 뒤로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또 드릴 것을 드리고 사는 특징이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믿음으로 바치잖아요. 그거 다 믿음으로 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바칠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드릴 것을 드리고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항상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뒤로 하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수술을 지금 2번 받았잖아요. 2번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큰 깨달음이 있어요.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부주되어 사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워요. 너무 세월이 아까워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내 기쁨만을 위해 살다가, 내 삶의 향락만을 위해 살다가, 내 뜻만 이루려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버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병원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 조언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 딱 종합해 보면 한마디예요. 좀 쉬세요. 좀 쉬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37년 동안
목회에 오셨고 국내외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그런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사회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교회가 이끌어 왔으면 이제는 좀 쉬세요. 어떤 분들을 다 어떤 분이나 그렇게 얘기하고 가요. 고맙기 그지없지요. 늘 감사하지요. 저라고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의 수술을 통하여 생사를 어쩌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전신마취 할 때마다 늘 그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서 싸늘한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 이제 기억이 나지요. 그리고 천정을 한번 쳐다보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마취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제 저는 이제 의식이 없지요. 그리고 제 아내는 밖에서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시계만 쳐다보고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 47분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3시간 47분, 그 4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그때사 옆에 누가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난번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을 때도 이제 그런 걸 느꼈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막 떨린다거나 염려가 된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이런 건 제 안에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무엇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와서 쉬라고 그러고 모든 목사님들은 와서 좀 쉬라 그러고 그러면 쉬면 하나님의 일이 되나요? 그 쉬엄쉬엄 하십시오. 그 말은 너무 고맙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도 그거 아니실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쓰고 언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이러는데 사람들이 나는 아프지 않을 줄 알았대요. 내가 아프게 생겼나요? 지금도 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 가지요. 어메 목사님 얼굴이 더 뽀얘지셨어야.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살이 다 빠져버렸네, 짠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다 귀담아 듣고 또 귀담아 듣고 이제 또 인생의 선배들이 또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이 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문병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회개했어요. 저분들이 암 수술 받을 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지 못한 거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었지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항암 치료까지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마음을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사람들 바라보면 실망이 돼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교우들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들을 수 있지요. 나를 염려해 준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또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얘기도 귀가 있으니까 이리저리 들려와요. 그러면 참 목회자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과로도 있지만 스트레스에서부터 와요. 2,000여 명이 넘는 우리 주안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의 케이스이지만 저는 2,000명 이상의 모든 삶의 이런 케이스들을 전부 제가 소화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좀 산다고 하지만 어쩔 때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자꾸 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지금 37년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의 그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믿습니까? 자, 이런 깨달음도 생겨요. 설교가 짧은 새치혀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부터 나오는 설교가 되어야 비록 우둔한 설교이고 매끄럽지 못한 설교이지만 우리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답니다. 늘 성령과 함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와도 바벨론이 침략이 온다 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해도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리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혹여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 생각 가지고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친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목적을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이미 받았으므로 누구에겐가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거나 또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요. 여러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난 거지요. 그런데 필리핀의 그 루방섬이라고 하는 그 섬의 정글에 한 일본인 중위가 있었어요. 워낙 정글이 깊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듣지를 못했어요. 이 중위가 무려 몇 년 동안 29년 동안을 종전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라 알고 밀림에 숨어 있다가 29년 만인 1974년에 이 사람이 밀림에서 발견이 됐어요. 1974년, 그러니까 벌써 1945년도에 전쟁은 끝났는데 74년까지 계속 지금 전쟁 중인 줄 알고 그 밀림에서 총 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건 30여 년의 삶을 밀림에서 허송생활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종전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밀림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그 밀림에서 쫄이면서 혼자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듣지 못한 그 사람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전해주어야 사람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정복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 죽는 것도 우리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아직도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아직도 사망 때문에 불안해하고, 아직도 사탄에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아가고, 아직도 질병과 가난에 붙잡혀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 명료해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간단한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살아가는 주 안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 목사를 하나님이 또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저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올곧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사망과 죄로부터 완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안에 한 공동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들어오는데 우리 주 안에 엔젤스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보셨죠? 저 큰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고 두 녀석이 양쪽에 부축을 하더니 오는 거예요. 야, 얘들아, 부끄러워. 야, 하지 말자. 그냥 이거 벗고 가면 안 되니? 그랬더니 끝까지 딱 틀어잡고 강대산까지 올라온 거 보셨지요? 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주 안의 식구들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자마자 맨 먼저 일찍 달려온 우리 권사님들, 한나의 전도의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헝하여. 얼른 나서서 오라고. 얼른 나서서 오라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여기 있구나. 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보내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꼭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습니까? 교회 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얘기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아직 헷갈려요. 모든 것들이 몽롱해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설교 쉴까 하다가 그래도 안 되지. 아파도 죽을 만큼 안 아프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가르쳐놓은 목사가 교회 앞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교인들이 또 나를 어떻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